제가 며칠 전부터 어금니 신경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신경치료하는 중에 이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 음식물을 습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취를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마취가 조금씩 깨면서 그쪽 이가 엄청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픈 것이 다행이다. 사실 이가 애초에 문제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가 아프니까 그쪽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신경치료를 하는 중에 그쪽이 안 아프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그쪽으로 확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부러진다. 그 순간에 물론 아예 안 아팠으면 더 좋았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왕 문제가 생긴 그 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음식을 안 씹게 되므로 결국은 음식을 이제 안 씹으니까 끝까지 안 씹어서 이가 이게 부러지지 않고 신경치료를 끝마치고 그 이를 치료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이가 부러지지 않고 신경치료 끝까지 잘 보존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통 있는 삶이 좋아요? 고통 없는 삶이 좋아요? 그죠? 저도 지금 이게 허리가 좀 아프고 그러다 보면 참이 여러분 허리 아픈 고통은 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프면 여러분이 어디 아프다 그럴 때 남들이 보면 야 그게 뭐 그렇게 아프냐고 말하지만 아픈 사람은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 뭐 아프냐고 말하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아팠던 걸 생각하면 어디가 아파도 그 아픈 그 부위 아픈 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고통만 없으면 살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돌아보면요 고통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권사님은 이 깊은 이 뜻을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왜냐하면 물론 고통이 없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고통이 없으면 제가 음식을 씹다가 이가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다. 여러분 반대로 고통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병이 뭐였냐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을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고칠 수도 있는 그런 하늘에 그런 내린 별이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끔찍한 저주가 없어요. 문둥병은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손이 썩고 다리가 썩고 코가 문드러져서 썩어가도 말이죠.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거 그게 천형입니다. 문둥병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하지만 만약에 그 고통의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고통이고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 몸 안의 고통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도 전혀 같은 정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가령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 또는 형제지간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같은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누군가의 어떤 불행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에, 우리 신앙 양심에, 우리의 감정에 누군가의 아픔으로 같이 이게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은 심지어 저주이기까지도 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고통을 주셨던 것에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고통 없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겠지만 차라리 먼저 이 고통 중에도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팔뚝으로 한번 꼬집어 보세요. 네? 꼬집어 보세요. 아픔을 느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옆에 분하고 한번 꼬집어. 옆에 분하고. 보세요, 옆에 분에게. 따가워요? 축복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그게 누가 꼬집어서의 축복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꼬집으면, 죽은 몸이면 어떻게 돼요? 꼬집어 나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는 것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있게 된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죄악된 세상에 삽니다. 우린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러저러하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기 원하지만 이 오염된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숨을 쉴 수밖에 없고, 나는 그 공기 가운데서 깨끗한 산소만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하지 않지만은 나는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세먼지까지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몸은 병들게 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지만 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병들기도 하고 병든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안에 살죠. 그러니까 문제없는 그런 개인이 없고, 또한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꿈꾼다면 그것은 마치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그거지. 문제 없는 교회를 꿈꾼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때는 없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우리가 결혼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정만큼은 문제 없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워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숱하게 싸우잖아요. 사랑하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헤어져.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서로 풀어가면서 화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 공격은, 문제는 외부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 성을 회복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출세와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백성들을 권면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왕이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문제는 외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외부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기 시작을 하죠. 너희들이 쌓는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야. 니들이 하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조롱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습격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처한 환경 또는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단한 공포입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가에 못 들어갑니다. 물만 봐도 겁이 나요. 울렁증이 생기고. 저도 제가 물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바다만 보면 뛰어들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정말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립니다. 전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데이트할 때, 지금은 이제 못 가는데, 그때는 놀이공원 가가 놀이기구를 타면요, 집사람은 좋다고 재밌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뭐 죽을 지경이에요. 높은 데는 전혀 못.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는 교만하지 말라고 애초부터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았나?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저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높은 걸 보면 막 심장이 떨려요. 안 그런 척할 뿐이지만.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아니 뭐 그게 두렵다고. 예전에 그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여행을 갔을 때 어느 이렇게 바위가 있는 큰 높은 바위에, 미국에서 여행 갔을 때 그러거든요.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랜드 캐년 그래도 3번 가봤습니다. 가면은 밑에 보면요 무서우니까 저는요 근처까지도 못 가요. 애들은 뭐 좋다고 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웃죠. 그게 뭐가 무섭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번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안 따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처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때로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말했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싸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되,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이제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기 시작을 하죠.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병기를 잡으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지만 본인들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를 또 찬양 섬겨도 우리 청년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공부하고 했던 일들이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스라엘과 느헤미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타수하면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분명히 미래에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일하면서 또 정말 해야 될 바를 마땅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잘 될 줄로 믿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제까지의 문제가 외부에서였다면 오늘 본문의 문제는 내부에서 비롯이 돼요. 내부에서.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지금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의 욕구 가운데 제일 큰 욕구가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 생존의 욕구. 제일 커요. 명예, 그건 다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지금 그들의 문제가 있는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서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하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성경을 읽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서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칫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최악이에요. 밭을 저당 잡혀서 그 곡식을 얻어먹을 만큼의 흉년.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처자식이 다. 지금 게다가 어떤 사람 말하기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어요. 세금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냐면 있는 것 중에 바친 것이 아니라 돈을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쳤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거 지금 일제시대를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 보니까 5절에 보면 이제 우리 자녀를 뭘로 판대요? 종으로.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지금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어요. 아들보다도 딸이 더 값어치가 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했을 때 할만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돌아왔던 폐허가 됐던 그 예루살렘은 정말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단지 성만 폐허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계 스가랴 당시와는 또 달라요. 학계 스가랴 당시에는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은 완벽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됐지만 자신들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의 형편은 더 나빠진 거예요. 성벽도 허물어졌지만 백성들조차 정말 이제는 살 수 없는 이런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중에 하다가 지금 이제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었는데 단지 못 먹고 못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8절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너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도록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면 10절 나와의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공부와 예식을 백성에게 부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자마들을 지키자. 아멘. 여러분 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실전에 귀족들과 민장들,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부자였어요. 그렇겠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 아프리카의 정말 가난한 나라 그건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난한 거지 거기 있는 독재자는 엄청 부자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정말 나무 뿌리를 뽑아서 촉은 높이 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항상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모두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 딸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지경에 되었는데 귀족들과 민장들 가운데는 돈놀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렇다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거기에 율법 가운데 하나가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꾸어주고도 이자 받지 말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랑 이걸 그대로 도입하면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 낮예배 가운데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나 지금 이 구약 백성들에게서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자 받지 않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때는 이자도 받지 말아야 됐지만 땅을 사고 파는 일도 안 됐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경계를 지경을 그걸 넘어설 수 없는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배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있었던 그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진짜 그러냐? 한번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한번 그런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었느냐
여러분이 의문스러운 눈으로 자꾸 저를 보셔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뭘 받지 말래요? 이자를 받지 말. 이 말씀이 여기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실제로 시편 말씀에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된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면서 백성들 가운데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이제 자기의 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난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습격하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외적의 침입은 막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이제 빈부격차로 불공평의 문제로 일이 진행되어 갈 때 여러분 금은 안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멋있게 지면 뭐합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돼서 안에서부터 내부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화려하게 전화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완충되는 이 국가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나오는 게 혁명이거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깨지는 것도 실은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과연 놀고 있어요. 그때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아니 나는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런 마음들이 이제 서로 안에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그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 꼴이 되는 거죠.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버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크게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방식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꾸짖은 거예요.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보통은 꾸짖을 때 힘 있는 사람을 꾸짖지 않고 힘 없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꾸짖었다가 그 반발을 생각해보면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기에는 너무도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꾸짖으면서 결국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먼저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 이자 받기를 그치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잊고 살았던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며 이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게 위기죠. 그렇게 하라. 이게 문제의 해결 시점이니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그렇겠다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사는 거지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의 이런 것을 막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이 옷자락을 펼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하는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이후에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읽어보지 않아도 잘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어느 공동체든지 그렇습니다. 국가도 가진 사람들이 본을 보일 때 국가가 평안한 길로 가듯이 어느 공동체든 본인이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낮은 자세를 보일 때 평안한 거죠. 반대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런 자세로 간다면 결국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터지는, 가정도 그렇겠죠. 내가 남편인데, 내가 부모인데 어렵죠.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요. 또한 교회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 주에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면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겸손하게 그 자신을 낮출 때,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 그때 그 가정과 공동체가 평안한 길로 간다. 느헤미야는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수소망교회가 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런 방식으로 먼저 가진 또는 먼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가 되는 거죠. 2018년도 예수소망교회 표어가 뭡니까? 언제 그런 거 얘기했어요? 여기 주보역이 대세하고 하는데 하나 되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하나가 되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요, 나 따라와.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 하나는 그건 세상에 기업은 될 수 있어요. 왜? 안 타면 자르면 되니까. 월급 깎고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세상 기업이지 그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내 품을 넓게 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내 그릇이 종지만해지면 간장 종지만한 그릇에 뭘 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의 그 인격의 넓이도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품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나랑 아는 사람하고만 악수하고 아우 반가워 반가워. 근데 옆에서도 누구지? 그러면 말이죠,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먼저 된 자가, 오늘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먼저 된 자들, 많이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 받은 것이 많은 그들이 먼저 희생하고 섬겼을 때에 그 분량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복을 주셨다. 얼마 전에 좀 됐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두 분 권사님이 그 전도 세미나에 다녀를 오셨는데, 여기 앞에 계신데, 그 전도 세미나에서 한 얘기가 전도 열심히 하세요? 온 사람은 잘 받아주죠. 그거예요. 전도 세미나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자? 아니요.
요즘은 전도를 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말 그 한 영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한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들어오라고 해놓고 쫓아내는 격이 됩니다. 전도 세미나를 해놓고서 그게 저는 맞다고 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에 와 있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위에서 함께 품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지 물밀듯이 들어오지만 밑으로 다 새버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힘만 들다가 깨져버리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리에 앉으실 때도 나하고 아는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조금 섞여서도 앉으시죠. 그래서 학교도 보면 이렇게 섞어들도 많이 사귀라. 물론 예배 드릴 때 편한 마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나 또 이렇게 편한, 그거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랑 잘 모르는 분하고도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10월 9일 날 국화도로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를 갈 때 좀 가급적 많이 가셔서 서로 친해질 때 내 친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오는 게 아니라 좀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